가끔 갓 결혼한 신부가 집들이를 겸해서 남편 회사의 직원들을 식사에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신부는 음식은 만들 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엄마 도움, 엄마 찬스, 언니 찬스 도움 받아가지고 열심히 반찬을 준비를 합니다. 갈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회도 있어야 되겠고, 나물도 있어야 되겠고, 또 큰 생선도 한 마리 구워가지고 눕혀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부는 시간에 맞추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드디어 손님들이 왔습니다. 신부는 손님들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 방에 앉혀놓고 난 뒤에는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밥을 하는 겁니다. 밥을. 그냥 음식의 요리에만 신경을 쓰다가 밥 한다는 것을 그냥 밥은 늘 있으니까 깜빡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밥을 얻으러 갈 때도 없고,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사가 엄청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또 왜 그렇게 식사가 늦었냐고 막 짜증을 부리고, 또 손님들은 막 참고 있지만은 그래도 식사가 늦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밥부터 만들어 주고 나머지 딴 것을 줬으면 괜찮은데 이 밥을 만들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아이들 중에 보면 엄마가 맛있는 반찬하고 또 밥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딱 쌌는데 애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책가방만 들고 도시락은 그냥 두고 학교로 막 들고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애를 굶길 수가 없으니까. 만약 엄마가 안 찾아가면 결국은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 털어가지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굳이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그 도시락을 싸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도시락, 그 단백질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비타민 C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반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을 안 넣고 그냥 도시락만 싸가지고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점심 와서 먹으려고 보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좀 이따 전화가 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넣었다고, 햇반 싸서 드시라고.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약입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알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이 굶주림, 추위는 총알 이상으로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이 굶어가면서 전쟁하고 추위에 떨면서 전쟁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 일본 전국시대에 일본은 그 작은 나라들끼리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줄무밥을 만들든지 오니기리라고 해서 삼각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는 워낙 급하니까 그냥 줄무밥을 먹으면서 막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그 어머니가 주먹밥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다져 가지고 깨소금을 뿌리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소풍 가서 먹으려고 보면 밥알이 신문지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먹으면 일단은 이제 그 신문지에 있는 그걸 먹고 주먹밥을 먹고 온 얼굴에 밥풀떼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뜯어가지고 또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 물을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돌짝밭길을 7일을 걸었는데 물이 있는 강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왔겠지 이렇게 서로를 믿다가 물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은 뒤를 돌아가도 7일 동안은 물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전진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모압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서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아서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끼 양털 10만 마리분, 수양털 10만 마리분을 안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과 또 에돔 왕과 그 백성들을 가지고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매년 꼬박꼬박 10만 마리,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양털이 들어오다가 어느 한순간 딱 배반하고 끊어버리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했더라도 또 털을 내도록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세를 줬는데 꼬박꼬박 월세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째라 이러면서 세를 안 낸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고 딴 사람들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아합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백성들 다 죽이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라 라못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를 전쟁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길라 라못에 싸우러 갔다가 누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조금도 아버지하고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다스리다가 왕궁 2층 난간에서 너무 몸을 기울였는지 난간이 약했는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척추를 다친 것 같아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아하시아는 자기가 살 방법이 있겠는가?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겠는가? 이걸 누구와 상담하는가 하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하고 의논하러 사신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신들이 가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 에그론까지 사신을 보내느냐? 너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말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형이 안 좋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알상은 부수고 아세라상은 부수고 바알과 아세라는 자관 다 부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스라엘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12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바알을 안 섬기고 아세라를 안 섬기는 바람에 12년을 자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여호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바알을 안 섬기고 아세라를 안 섬겼다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근데 이제는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웅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살겠다. 그때 여호람에게 제일 아까웠던 것이 모압이 매년 바치는 양털이었습니다. 이 20만 마리의 양털, 이것을 이제 도로 찾으려고 여호람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겸손한 바람에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양과 순양 20만 마리의 털을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12년 합하면 엄청나게 많죠. 100만 마리가 넘는, 200만 마리가 넘는 분량의 그 양털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못 받은 양털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지내면서 안 죽고 12년을 버틴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손해보고 아무리 집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났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온 세계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안 섬기고 아세를 안 섬기고 그냥 금송아지만 섬기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좀 화끈하게 살겠다. 전쟁도 하고 나는 막 그 양털도 도로 받고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도 그냥 앉자마자 음식이 쫙 나오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앉은 후 한 30분 뒤에 나오면 다시는 안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맛있다는 개념이 뭔가 하면 방석에 앉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도 보면 막 한꺼번에 몇 개씩 끓여가지고 씹지도 않고 그냥 빨아먹습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막 쭉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장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일을 할 때도 업적을 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빨리빨리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부하들을 막 닥달질을 합니다.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빨리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유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밤낮 없이 다니면서 강연하고 밤낮 없이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도 뭐 바이올린 연주자나 피아노 연주자나 좀 이름 있고 이런 사람들은 2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없어요. 그 매니저가 다 짜놓기 때문에 그 매니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매니저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친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만나서 좀 놀자 이러니까 2년 후에 가능하다 그래요. 2년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무덤 안에서도 연주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좀 이름 있다 이러면 2년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막 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진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게 돼요. 식물인간이 돼요. 아주 노후가 병이란 병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성도 없어지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누가 상처 주는 말을 딱 하면은 이게 딱 맺혀가지고 심장병이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여호람은 내가 모압의 배반으로 양털 매년 20만 마리 분 12년 동안 손해봤지만 내가 그동안 좀 겸손했더니 12년을 살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형도 죽었지만
난 12년을 살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러면 더 사는 건데 12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을 쳐가지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양털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양털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는 여호람의 전쟁 준비가 나오게 됩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 사해바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 모압의 동쪽에는 군대가 올 수 없는 굉장히 큰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사막이고 산악지대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는 군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어가지고 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위쪽에는 암몬이 있고 또 밑에는 에돔이 있어가지고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보호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은 뚫려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먼저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먼 데를 가면은 지칠 수도 있고 또 그 힘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양털 상당한 부분을 주겠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좋다. 우리도 싸우러 가겠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바알상을 부수고 금송아지도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들고 참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의 한 5배나 10배 정도 크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라고 하면 막 달랑 쫓아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끼워주면 막 너무 감사해서 전쟁하고 지금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 교회가 10배 정도 큽니다.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아무리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세미나나 행사할 때 끼워주면 너무 고마워해 하면서 갑니다. 그게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그냥 오라고 하면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목사님은 그 열등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자기고 우리는 우리고 오라 그래도 안 가야 돼. 오라고 해도 안 가야 돼.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 보고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너 끼워주고 싶은데 낄래? 땡큐 베리 마치 우리 같이 싸우겠다고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때도 끼워줬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도 득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덩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러움과 열등감과 막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 때문에 얼마나 유다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 그게 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여호사밧의 백성들 그리고 에돔 백성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떤 작전이 좋으냐? 장기전이 좋으냐? 기습전이 좋으냐? 자기들은 기습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습으로 공격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기습전에 좋겠느냐? 사해바다가 있으면 위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겠느냐? 밑에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데 밑에 쪽에 광야는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군대가 온다는 것을 모압이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기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 나라가 군인들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많이 모았습니다. 말도 많이 모았습니다. 창과 방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유다 왕은 이스라엘이 물을 준비했겠지. 이스라엘 왕은 유다가 물을 준비했겠지. 또 유다 왕은 에돔 저들은 나라도 좀 적고 이러니까 저놈들이 물을 준비했겠지. 서로가 서로를 떠미는 바람에 물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가다 보면 강이 있겠지. 강이 없어요. 전부 말랑 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은 그 뜨거운 광야를 7일을 행군했지만 물을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고 있는 물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은 막 입에서 거품을 막 흘립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막 픽픽 쓰러집니다. 일어나지는 못해요. 물을 못 마시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는 지금 7일을 행군을 해왔는데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7일을 가야 되는데 7일 갈 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이 없습니다. 사해바다가 있지만 그 사해바다는 얼마나 짠 물입니까? 진짜 짠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딱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아,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백성들과 다 죽이시는구나. 아,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도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전도하는 바람에 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전도해도 얼쩡거리면 안 돼. 빨리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막 널기 펴는 수가 있다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권자를 원망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물을 준비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은 이거는 엄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놀라게도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서는 초보인 겁니다. 초보. 누구냐 하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생초보입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엘리야가 세수할 때 물 떠가지고 와서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심부름하면 심부름 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사람은 뭐 공식적으로 남긴 업적이, 커리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거 하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다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놈들 저주하는 바람에 42명을 죽인 그런 놀라운 전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사람 죽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제자면 다르다. 엘리야의 제자면 믿을 수 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이 초보 운전에 이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 앞에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나라의 요람을 보면서 손을 잡고 왕을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대단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 안 해요. 여호사밧 왕이 없었으면 난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큰 나라의 왕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호사밧이 불러서 온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지, 나라 크다고 해서 내가 온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큰 나라의 왕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돈이 많은 사람, 큰 교회 목사, 정치인들 오면 막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손잡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선지자 자격이 없어요. 난 당신을 인정 안 합니다. 난 당신을 인정 안 합니다. 막 앉았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많은 군대가 막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보호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막 말이 몇 마리 쓰러졌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병사들이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막 이런 보고도 하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차단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밤에 잘 때 특히 막 그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시끄러우니까 차단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의무적으로 차단벽을 만들어 놔요. 이 엘리사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좀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차단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혹시 금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금은고를 좀 연주하라고.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니까 사람들 소리가 덜 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막
생각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열방이 분노하고 이럴 때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막 피아노를 막 치면은 그런 소리들이 좀 차단이 돼요. 차단이. 오늘 우리들은 막 지금 세상에 어울려서 막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말하고 또 뭐 그 애인이 또 안 만난다는 말하고 막 이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인간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또 돈대로 얻고 막 신경질, 짜증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 뮤직, 피아노 또는 찬양. 찬양을 부르면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오면서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들, 텔레비전 이야기들, 인터넷 이야기들, 또 식구들하고 한 이야기들이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키보드 음악을 들으면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단시키면 바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아니 목사님, 성경 어느 구절에 2시간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1시간은 인간에 대한 욕이 나옵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개새끼, 욕이 나옵니다. 평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에 대한 욕이 1시간 동안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1시간. 음악 들으면서도 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시간쯤 다 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흥분과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 대개 경험해보면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에 허가 빠지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눈이 흘러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머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독사의 그 독을 빼주십시오. 물론 그러게는 기도 안 하겠지만은 분노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미운 생각에 안 나와요. 2시간 정도. 2시간.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 바닷가 전체를 2바퀴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저쪽에 문경 세대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음성 들을 가능성이 많아져. 그러니까 중간쯤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건 물만 마시고 온다고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확실히 빠릅니다. 예배를 들으면 찬송이 이게 힘이 있어요. 찬송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 찬양을 잘하거든요. 찬양 인도자들이 굉장히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빨리 차단이 되고 빨리 진정이 되고 목사님의 그 음성,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처음에는 막 설교 듣기도 싫죠. 와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문지에 붙어 있는 그 주먹밥 이야기 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요새는 그 신문지 안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우리는 근데 신문지 안 사주면 비닐에 사주면 더 안 떨어져요. 차라리 신문지가 나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 잘못 붙이면 케네디가 죽다 이런 게 얼굴에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시간만 많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설교 준비 끝났냐고.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아니 그 긴 시간 뭐 한다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느냐고. 안정이 안 되면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뭐 회의한다고 싸우고 설교 준비한대요. 설교 준비한대요. 이게 가라앉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 더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엘리사도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옆에서 막 목마르다, 말이 쓰러졌다, 막 아무리 떠들어도 검은고는 막 계속 치고, 1시간은 막 엘리사도 용을 씁니다. 용을 써요. 주여, 음성을 들려주소서, 음성을 들려주소서, 막 이런데 속에 막 분노만 꽉 차있고, 이 병신 같은 것들 왜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나를 애매기느냐? 내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말이지, 왜 이것들이 말이야 물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전쟁을 한 거야? 막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막 욕이 막 나오는데 그 1시간이라고요. 1시간. 그리고 이제 2시간쯤 되면은 자, 그거는 그들의 사정이고 내가 지금 흥분할 이유가 없다.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용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오솔길, 조용한 수성모도 안 돼요. 교인들 반드시 있습니다. 신천 최소한 2명이나 3명은 만납니다. 목사님 안녕하신기요?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좀 나은데 마스크 있어도 다 알아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인사 다 해. 나는 몰라도 인사합니다. 2시간 조용한 시간 2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금은고만 쳤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2시간 동안 음악을 연주하고 엘리사도 용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용을 쓰다가 한 2시간쯤 되면서 분노 이런 게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3번째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만 명의 군인들을 살리느냐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나 절대로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막 실컷 사람 고생만 시키고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기는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근데 건기는 진짜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옛날에 막 우기 때 비가 돼서 막 강이 돼서 막 흐르던 곳이 전부 건기 때는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강이 와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와디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건기 중에 건기였습니다. 우기에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와디 골짜기에 많은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라. As possible as many. 가능한 한
많은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비도 오지도 않는데, 지금 건기 중에 건기인데 웅덩이 파는 게 쉽습니까? 그거 다 자갈이고 돌이고 이런데.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웅덩이를 파라고, 막 수천 개를 파라는 겁니다. 웅덩이 수천 개를 파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되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고,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면 전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도 안 되는 그 말라붙은, 바짝 말라붙은 그 골짜기에 수천 개의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물도 없는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웅덩이를 아무리 파고 구덩이를 파도 물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그런데 효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순종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순종해도 죽고 순종 안 해도 죽고 이런데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골짜기에 막 수천 개의 이걸 판 겁니다. 수천 개의 구덩이를 판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그 상류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구덩이마다 깨끗한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상류 쪽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반석을 칠 때 같이 물을 터뜨린 것 같아요. 이게 소리도 없이 흘러내린 겁니다.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면서 그들이 판 만큼 막 수만 개 팠으면 수만 개의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만약 웅덩이 하나 팠다면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대로 믿고 그냥 파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도 없이 물이 흘렀어요. 꽉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우리 살았다, 이 깨끗한 물 우리 살았다. 그래서 막 물을 마시고 왕에게도 갖다 드리고 막 말들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가지고 식사도 만들고 빵도 굽고 밥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반전에 불과했습니다. 모압 왕은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기습 공격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막 종들까지 갑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국경선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광야의 아침 햇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이 파놓은 그 물을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데 피로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 물 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건 피다. 피가 웅덩이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돔 백성들이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여가지고 피 웅덩이가 저렇게 많이 생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가서 그냥 전리품이나 주워오자. 그래서 모압 왕과 그 백성들은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전부 소풍 가듯이 그렇게 이제 전리품을 주우러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부 완전히 전투 준비가 돼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그 백성들, 그 종들까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700명의 전쟁 잘하는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뚫으려고 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뚫히지가 않는 거예요. 포위망이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700명이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로 반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들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왕될 마다들을 잡아옵니다. 그 성문 꽁대기에 세워놓고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될 아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온갖 소리를 다 지르는데 죽여요. 너무 끔찍한 그런 장면이었고 모압 왕은 이번에 지면 다 자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뻔했는데 살았죠. 그리고 많은 모압 사람들 죽였죠. 그리고 그 과일나무들 잘랐죠. 농가 밭에 돌 뿌렸죠. 거기에 샘물들 다 막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겼고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죽는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이겼다. 이게 승자의 아량이죠. 승리한 사람의 아량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같이 철저하게 죽이라 이러면 그 아량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량 보여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 한 것도 아니고 요람이 싸운 거거든요. 요람이 싸운데 죽을 걸 안 죽었고 질 싸움을 이겼으니까 충분히 이긴 거예요. 충분히 이긴 거예요. 이 정도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양털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유다, 에돔 백성들은 그 정도 하고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것을 보고 그냥 말없이 물러갑니다. 옛날에도 전멸했다 그러면 90% 죽인 것을 전멸이라고 합니다. 전멸. 싹 다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는 돌아가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 죽이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00% 죽여야 돼요. 100%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대충 이겼으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망할 뻔 했는데 원금 찾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됐으면 그만하면 됐어요. 철저히 복수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복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그리고 승자의 이 아량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데도 첼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15대 0으로 우리나라가 졌다.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첼시가 욕먹습니다. 무슨 축구를 그래 하냐 이게. 그렇게 하냐. 2대 0으로 이겨야지. 15점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왜 그런 식으로 축구 못하는 나라를 기죽을 게 뭐 있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욕을 먹어요. 그래 무자비하게 이기면 안 된다. 그래서 바둑도 잘 두는 사람은 몇 점으로 이깁니까? 반집으로 딱 이깁니다. 반집으로.
막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고 이렇게 안 해. 그냥 반집으로 탁 이기고 말지. 막 상대방에게 막 기죽을 정도로 막 처절하게 막 바둑돌 걷어내고 이렇게, 이런 거는 그 쌍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최고수는 그렇게 안 해. 반집 딱 이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참 그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하고 싸워도 반집만 딱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자의 그 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때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 데리고 가가지고 캠프하면서 매미 잡아라, 씨를 말려버려요. 왜냐면 한국 애들이거든요. 그냥 막 매미를 막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잡아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한 마리씩만 잡고 이렇게 해야지. 막 매미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어린이들 통과한 데는 매미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거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니죠. 매미도 다 살라고 태어난 건데, 매미도 그 매미 인생이 있는 건데, 좀 시끄럽기로서니 그 좀 봐줘야지. 그거를 막 씨를 말려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요즘 그 잘하는 것이 신천에 잉어가 저리 많아도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이죠. 10년 전만 해도 그 오리 하루 지나면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오리도 안 잡아먹고요. 여기 역시 대구 시민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음악이 참 필요합니다. 음악, 피아노를 치면서, 또는 찬양을 부르면서, 키보드를 치면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은 욕합니다. 분해가지고. 근데 한 2시간쯤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기억이 나서 눈물이 나요. 그때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냥 수천 개 웅덩이를 팠더니 물이 다 찬 거예요. 수만 개 팠으면 수만 개가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웅덩이를 파세요. 웅덩이를. 오늘 웅덩이를 파세요. 막 성경을 벌집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개의 남자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한평생 체험 못해요. 이해 안 되는 말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 그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조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염려와 우리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웅덩이를 파게 하여 주시고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들 다 심판받는 축복의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